누군가는 아직도 내게 출가를 권하지만 출가해 수행자가 되면 내게 오는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할 텐데 나는 이제 세상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그 모두를 사랑할 자신은 없어서 편협한 사랑이 용서되는 시인으로 남기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두 언니가 차례로 출가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불연이 깊은 김선우 시인은 출가란 내게 오는 모든 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군요. 돌아오는 토요일 3월 8일은 부처님 출가제일입니다. 진정한 출가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맺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러한 인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출가해야 합니다. 마음의 벽을 넘어서 말이죠. 3월이 시작되었네요. 활기차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조애니 메이든이 연주합니다. 남풍.
아일리시 휘슬은 굉장히 애잔함이 있죠. 그 악기마다 그 악기 속에 담고 있는 그 소리에 역사가 있다 그럴까요? 근데 그 아일리시 휘슬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참 잘 맞아요. 한국인들이 이런 곡을 들으면 고향을 떠올리기도 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일리시 음악이나 우리의 음악 또 우리의 정서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 들으시면 가슴에 뭉클해지면서 좀 젖어오고 그러죠. 조애니 메이든의 연주였고요. 남풍이었습니다. 이제 남풍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볼이 익어가고 밀밭도 익어가고 이제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겠습니까? 3월을 여러분이 그렇게 풍성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부처님 출가제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출가제일이라고 어느 날을 딱 정해서만이 출가는 아닌 거죠. 부처님의 8상 성도 중에서도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이라는 그 상을 보면 그 그림이나 또 내지는 그런 부조 조각 작품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 부처님이 그 사랑하는 에마, 그 에마의 그 칸타카죠. 칸타카 그리고 마부인 찬타카 둘을 데리고 궁을 탁 벽을 넘어가시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진짜 가슴 뭉클해지고, 와, 참 인생이라는 것이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뛰어넘어간다는 거. 그건 뭔지 모르게 사람한테 굉장한 영감을 주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한 번씩 그렇게 담을 넘고 벽을 넘고 한 번씩 넘어가야 하는데, 그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할 때도 참 많죠. 저는 시다르타의 그 출가를 떠올리게 되면 연어가 연상이 됩니다. 이 계곡에 있던 그 연어가 이제 부화를 하게 되면 민물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민물에서 부화해서 강을 따라 강 줄기를 따라서 저 멀리 거대한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서 일생을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성장하죠. 그리고는 가야 할 때가 되었을 적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갈 때는 흘러서 갔는데 바다로, 바다에서 다시 계곡으로 건너와야 할 때는 돌아오는 길에 예상하지 못했던 강에 이런 그 뭐죠? 댐 공사를 해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댐이 뭐 수심이 10m, 뭐 30m 이렇게 높은 콘크리트 벽을 쳐놓으면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TV로 보셨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 미국 안에서도 시애틀이 바로 연어의 고장입니다. 이 연어의 고장이라서 1년에 한 번씩 연어가 돌아오는 대축제를 열던데, 저의 사형 스님이 거기 시애틀에 계시면서 가보게 되었을 적에 그때 그 연어가 돌아오는 그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팻말을 세워 놓았어요. 연어가 돌아오는 때이니까 우리가 이곳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뭐 이런 팻말들이 계곡마다 쓰여져 있는 것도 봤는데요. 그 연어가 돌아올 적에 한 번에 팍 뛰어서 그 10m, 30m가 넘는 그 세면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댐을 뛰어넘는다는 거는 거의 뭐 죽음에 이를 확률이 높죠. 한 번에 이게 뭐 장대 높이 뛰기 하듯이 올림픽 선수가 뛰어오르듯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뛰어오르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떨어질 때는 이게 이제 머리 쪽이 먼저 부딪히니까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정말로. 그 뭐 가슴 쓰려려서 봐줄 수가 없죠.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면서 피가 나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거기를 끝까지 뛰어오르잖아요. 참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다가 거의 뭐 반 이상이 죽는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집념, 이건 어쩌면 우리 불가에서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일념 정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매 이력, 일념 정진, 그 화두를 탁 잡듯이 그 화두 잡는 마음으로 정진 아니고서는 이 연어가 본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오는 동안 보면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잠도 안 자요. 진짜 이 용맹정진이에요. 연어가 돌아오는 길은 거의 용맹정진입니다. 먹지도 않죠. 잠도 안 자죠. 그냥 반복해서 그 계곡을 찾아서 옵니다. 본 고향으로 찾아올 때까지 연어에게 주어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죠. 그런 사투 끝에 도착한 자기의 본래 고향에 와서는 산란을 하죠. 알을 낳고 그곳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벽을 넘고 담을 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시다르타 태자가 유성 출가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 번 뛰어넘어 보다가 철푸덕 내동댕이 쳐지면 그냥 쉽게 거기서 좌절하고 낙담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저 높은 장벽을, 저 높은 장애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육도 윤회를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팔상 성도 가운데 유성 출가상은 바로 윤회를 끝내는 시발점이자 바로 그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부처님의 출가제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처님의 그 출가하신 이후에 6년 수행하시던 고행상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떠오르실 겁니다. 6년 수행을 하시는 동안 눈은 심리나 들어간 듯이 움푹 패이고 그리고 이 백가죽과 등가죽은 말라서 달라붙고 그냥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앙상한 그 모습으로 눈빛만 별빛처럼 반짝거리는 그 부처님의 상호를 생각하면 저절로 무릎 꿇게 되고 두 손 합장하게 되고 그 앞에 정말 경배하게 되죠. 지금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입적하신 법정 스님께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나누고 버렸는데 그 가운데 오랫동안 한 가지를 지니고 있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지니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스님의 출가일이 적혀 있던 거울 뒷면에 몇 월 며칠에 내가 출가를 했노라. 아마 그걸 적으셨던가 봐요. 그 거울 하나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며 처음 출가했던 초발심을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 또한 처음 출가할 때의 초심을 떠올리게 되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세상에 올 때 빈몸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 돌아갈 때 또한 빈몸 빈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연어처럼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지난하고 고단한 길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그런 나날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기를 그렇게 두 손 합장하고 기원해 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러시아 음악입니다. 세밀타 네비다,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래요. 엘로나 올로바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Виноградную косточку в теплую землю зарою и лозу поцелую, и спелые грозди сорву, и друзей созову, на любовь свое сердце настрою.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Собирайтесь, как гости мои, на мое угощение. Говорите мне прямо в лицо, кем пред вами слыву. Царь небесный пошлет мне прощение за прегрешение.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 это вечно живу? Темно-красном своем будет петь для меня моя дали. В черно-белом своем преклоню перед нею главу. И заслушаюсь я и умру. Любви и печали.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 этой вечно живу? И когда заклубится закат, по углам заметая, пусть опять и опять передо мною плывут наяву. Синий буйвол и белый орел, и форель золотая.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 этой вечно живу? Синий буйвол и белый орел, и форель золотая.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 этой вечно живу? А иначе зачем на земле-то вечно живу? 러시아 말은요, 정말 울고 싶은 사람 딱 울기 좋은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 러시아 말은 정말 그 인생을 한탄할 때, 자, 삶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냐, 그리고 이 인생은 어디서 끝난단 말이냐, 뭔가 이런 막 누굴 붙들고 뭘 묻고 싶을 때 이 러시아 언어로 물으면은 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뭐 노래 부르는데 주부주부주부 이러고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지금 해석하고 듣고 계시겠죠.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잖아요. 지나온 시간, 사실 2014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강원도 또 이쪽 동해안 산간 지역에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기만큼 폭설이 내려서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피해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겪었어야 할 한 분 한 분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다가 지난달에는 대학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갔던 우리의 아이들이
대학 입학했다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 터인데 그 아이들 앞에 난데없는 사건과 사고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리라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떠났던 곳에서 참변을 당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제 가슴까지도 이렇게 미어집니다. 세상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 사바 세계는 사방이 위험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발 한 발짝만 내디디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만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부여잡고 한탄만 하면서 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란 무엇일까? 그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세상에 안락을 얻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바람 속에서 오늘 책 한 권을 꺼내봤습니다. 오늘은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의 시를 한 편 소개할까 싶은데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를 살았던 영국 시인입니다. 그가 가던 길 멈추어 서서 한 번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만 멈추어 봐라. 그리고 내 눈앞에 닥쳐온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하는 그런 시인데 아름다워서 오늘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추어 서서 잠시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젖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들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 그 발이 춤추는 맵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추어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신날세 씨의 해금 연주로 타이거 인 더 나이트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도 참 명곡이에요.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곡이죠.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청하시는 분들 그 사연을 보다 보면 참 방송이 좋아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 그런 분도 많고요. 이제 뒤늦게 소식을 듣고 BTN을 부랴부랴 막 접속해서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BBS 라디오 방송을 했었잖아요. FM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목 스님하고 저를 떠올리게 되면 그 FM에서 클래식 음악과 월드 뮤직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DJ 스님으로만 기억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제가 BTN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기회 되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 제가 언제 다시 라디오 방송 나오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TV 좀 보라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둘째 일요일이면 제가 있는 정각사 절에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법회 보는 장소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전국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난 2월 법회 때에는 아프리카에 잠시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외교관인가 봐요. 나가 계시다가 잠시 귀국을 하셨는데 일부러 법회 일정을 맞춰서 오셨다 하는 분이 계셨고요. 일본과 또 중국에 계시는 교포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미얀마 학생이 직접 또 법회를 보러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당에 다니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분, 두 분 정도가 아니라 이젠 자연스럽게 그저 내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라고 인사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서 국경의 벽을 넘어서 사람들이 한 장소, 한 공간으로 모여든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더군요. BTN을 통해서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게 되다 보니까 더 저를 아마 직접 이 현물로 보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법회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불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것보다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철학적인 것, 또 내지는 마음을 편안하게 위안해 주는 것, 이런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해가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돌아오는 3월 9일도 두 번째 주 일요일이에요.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정각사에서 오전 10시 반에 매월 둘째 일요일에 법회를 하니까 어디로 가면 저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으셨던 분들 정각사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번이고요. 742-1231 742-1231로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종교 상관없어요. 누구나 오실 수 있고 빈몸 빈손으로 가볍게 찾아오시면 멋진 법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법문도 듣고 또 많은 분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홈페이지의 소감 몇 분 소개할게요. 조정옥님께서 BTN 방송을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스님 우리에게 계속 등불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정혜님은 우분투 뜻을 알고 나니까 자꾸 입에서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정초 기도 마치고 다시 시작한 금강경 제1분 법회 유인분을 쓰고 있는 중에 스님께서 그걸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밥 먹고 사는 과정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던가 반성하는 순간이었죠. 제 사연이 소개되자 옆에 있던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지금 엄마 사연이? 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셨네요. 우분투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지난달에 천안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강연이 있어서 갔었는데 책 사인하러 제 앞에 오신 분이 스님 우분투 이런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방송을 흘러가듯이 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고 실제로 또 행해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우분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천안 그 갤러리아에 대구에서 오셨다는 분, 평택에서 오셨다는 분, 다양한 각지에서 오신 분들도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갑니다라는 그렇게 인사말을 해주실 때 방송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새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매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시간에 방송 시청하실 때 ARS 한 번씩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방송 보시는 동안에 ARS를 눌러주셔서 그게 바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대요. 여러분은 모르셨죠? 누가 지금 누르는지가 그래프로 다 나와서 보게 된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정말 우리 BTN에 정성을 보내주셔서 모든 직원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ARS 눌러주시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거듭 또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계시는 명진 스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정목 스님, 나 나무 아래 앉아서 꼭 내가 챙겨서 봐. 그리고 내가 방송하는 시간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우리 정목 스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TV에다 대고 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세상 각처에서 내가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스님들, 이렇게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격려에 의해서 제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방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님, 수도 없이 반복하셨을 어머니라고 하면서 스님을 따라 한마디 해보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수없이 법문을 전해주시는 스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달팽이 편지 한 분을 소개하기 전에 제 앞으로 소포가 한 통 도착해 있어요. 이 소포는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것이어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에게 제가 받아보죠. 네, 소포가 왔는데요. 보이시죠? 열어보겠습니다. 편지도 와 있고요. 와, 이 속에 뭔가 했더니요, 세상에 손으로 이거를 다 만드셨대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만드셔가지고 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향기를 맡으니까 알겠어요.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이분은 이 시간을 시청하시면서 이거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오늘 달팽이 편지는 이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모자 복지관에 살고 있어요. 이곳은 저마다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곳이지요. 33세대가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며 다른 어떤 곳보다 이웃의 정이 넘쳐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마치 내일인 것처럼 걱정하고 보살피며 서로 자매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지고 온 채소나 과일이 있을 때 나누어 먹기도 하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먹기도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해요. 스님, 제가 사는 곳, 그 어떤 곳보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기를요. 대구에서 승연올림 하면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아마 이게 발렌타인데이라고 그걸 생각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편지를 2통이나 이렇게 넣어서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스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글을 쓰는 중에도 떨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요. 스님과의 짧은 만남, 저에겐 너무나 아쉬운 만남이었어요. 이분의 그 편지를 보니까 제가 대구에 강연 갔을 때 그 사인회 때 잠깐 보셨던 것 같아요.
키세스 호박꽃을 108개 보냅니다. 108번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쁘게 가지런히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제 나름의 생각으로 108번뇌라 뒤죽박죽으로 보내드려요.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스님, 늘 무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키세스 호박꽃이군요. 키세스 호박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여기에 초콜릿을 넣어주셨는데 우리 제작진들과 함께 정성 담은 이 초콜릿 잘 먹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박스채로 보여드립니다. 참 이런 선물 받으면 진짜 살맛 나죠. 저도 선물 받으면 참 좋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우리 직원들 잘 나누어 먹겠습니다. 네, 받아주시죠. 와,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음악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오늘 달팽이 편지는 이승현님 편지로 소개해드리고 케네디 합창단의 노래로 듣습니다. Across the Universe. Words are fly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ildly a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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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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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s of broken light which dance before me like a million eyes. They call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Thoughts meander like a restless wind inside a letterbox. They tumble blindly as they make their way across the universe.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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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 Guru Deva Nothing's gonna change m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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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of laughter, shades of love are ringing through my opened ears, inciting and inviting me. Limitless, undying love which shines around me like a million suns. It calls me on and on across the universe. Jai
비틀즈의 노래이죠. 60년대 인도에 갔다가 비틀즈가 성자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향한 이런 멋진 음악들을 많이 작곡하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스였습니다. 오늘은요, 어찌어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강연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접어야겠습니다. 3월 5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노원점 별관 6층으로 오시면 절 만날 수 있고요. 3월 9일은 정각사 둘째 일요법회 있는 거 아시죠? 3월 18일 오후 3시 부산 동명대학교 신학관 4층 대강당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거기서 제가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목요일은 오전 11시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를 만나기를 희망하셨던 분들 찾아오기 쉽고 편안한 곳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리면서 이 시간 순서 접습니다. 고맙습니다.